출애굽기 20장 12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내리시는 장엄한 광경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속내를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언표로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알아듣고 백성들도 알아듣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기의 속내를 알아서 그의 백성이 그대로 행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기 큰 바위처럼 그저 바라다만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무게와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근데 그 부모는 네 부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신 분입니다. 기르신 분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존중하고 중시하라고 하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천시하는 거 아닙니다. 멸시하는 것 아닙니다. 가볍게 보는 것 아닙니다. 부모를 가볍게 보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약속까지 덧붙여 주시어서 잘하면은 여기에 복을 더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공경할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식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오래 살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기초적으로 마련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그 땅은 뭡니까? 내게 준 땅이라 그랬어요. 그 내게 준 땅은 부모와 같이 살 땅이다 이 말이죠. 부모와 같이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땅이죠. 곧 눈앞에 보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땅, 생활 환경, 모든 삶의 저변에서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네 날입니다. 네 날들. 내 생명이라는 말은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날들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내 날들이 길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이 길면 어떻게 됐어요?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경경에 대해서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들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계속 있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그것은 그 가정에 질서가 서져 있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이제 계명과 약속의 말씀이 많지,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부모 공경, 또 이 효도는 가정 질서를 세우는 덕이라 말씀할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윤리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대요리문답에서 배웠습니다. 이웃의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직장의 상사들,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정신없게 하듯하라고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웃에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사회의 상급자들과 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자들을,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겠죠. 정당한 사형, 우리들은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의미에서 사회적 권위와 사회적인 도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적 감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을 죽이는 것은 금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불멸의 영혼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생명의 원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개인이 그런 권세를 가진 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남의 그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죄인은 죽을 날이 있지만 그 날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 살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하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명에 대한 바른 존귀함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미움에서 나옵니다. 적개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몇 푼 돈 안 되는 것, 얼마 안 되는 개인적인 그런 조그만 조각 같은 감정들이 커지고 그래서 적개심이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격동하는 심정으로 바뀌어서 그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심령은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이, 적개심이 점점 커져서 살인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살인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적개심이 있다면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크게 손해봤을 때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원수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개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아이쿠나 잘됐다, 저 사람 아예 그냥 뭉개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마음이 시원한 것 같죠. 그러나 원수를 갚아보면 오히려 마음이 아프대요. 네, 시원하지가 않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조와 순결성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조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젊은 처녀가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처녀들, 그러니까 아직 뭔지 모르는 모양이야. 젊은 처녀가 두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여기 하연 처녀가 있고 제이 처녀가 있대요. 예, 아직 어린이라고 그러지만은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재영이도 남자의 정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이 성관계를 평균적으로 몇 시에 시작하냐면 평균으로 보니까 13살 때 시작, 13살 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네. 근데 조사가 통계에 나왔다는 거야. 13살 때 성경험을 한대. 그러니까 이런 아주 험악한 세상이에요. 예. 중학교 3학년 남자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갖다가 안 좋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정조를 지킬 줄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해요.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웬만하면 20대에 빨리 결혼해야 돼요. 나는 우리 하연이가 30대기 전에 결혼해서 애 한 두월 낳았으면 좋겠어요. 놀리지도 않아. 하연이가 뭔지도 모르는가 봐. 네, 다 나이 먹어가지고 다 그냥 기운이 다 빠지고 그랬을 때 결혼하고 아기도 낳지 못할 만한 몸에서 아기 낳느라고 고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자, 이렇게 간음이 있으면은 사회가 문란해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2차, 3차 사회에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전관계, 혼외관계, 동성애, 짐승하고의 수간 이런 거 다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오늘날 특별히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라는 그런 저희가 많이 있죠. 이것은 악하고 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조장하는 거,
이런 일을 드러내는 일, 동영상, 영화, 비디오, 뭐 인터넷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 괜찮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죄악의 마지노선, 죄의 마지노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그런 일로 돈벌이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 사회는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해이해지고 음란 풍조가 만연해지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죄악,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만한 자기의 형편들을 쌓는 거예요. 결국은. 예. 따라서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것이겠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힘으로 그것을 강탈하거나 토색하는 일이 이 강도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절도를 하면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걸 가져오면 힘으로 폭력을 해서 다른 자기 걸 만들어만 강도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가 큰 나라가 다른 나라 그거를 힘을 가지고 뺏어오면 그거 악이에요. 그거 도적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혁명이나 강압적 방식으로 경제 평등을 실현하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유 경쟁에 의한 이윤 추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각자 개발한 자기의 그 상상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시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바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부의 분배는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거는 실제상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저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가질 수가 없고 똑같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어떻게든지 똑같이 가지게 하려고 하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개인차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다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소외 현상이 깊어지고 나쁜 일이 자꾸 생기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민주사회 질서, 헌법 질서 이런 모든 평등 질서를 법적으로 제한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적 평등을 폭력적 혁명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정당한 법질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누진적 세금 제도를 이제 가지고 또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책임지고 하는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분깃대로 지혜와 기회를 잘 선용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가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경제적인 그런 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이렇게 가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나 도적질하는 이유는 경제평등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저 부자를 가다가 툭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려고 나는 그 불법적인 행위인 도둑질하고 강도를 하는 거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일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이 세상에 풀어놓고서 그 거짓말의 질서, 거짓말의 그런 그 파괴성을 그대로 즐기면서 이제 그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이제 이 마귀 아닙니까? 예.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것은 뭐냐면 사회 재판 과정에서 그래. 거짓 증인이니까 이 증인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판에서 하는 거거든요. 재판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거짓과 이제 잘못을 가려가지고 진실된 자 가려내고 거짓된 자 벌주고 하는 것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게 거짓 증인이 잘못해가지고서 거짓이 진실로 드러나고 진실이 거짓로 드러나면은 뭐가 됐습니까? 진실한 자 손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거짓된 자는 야 재판에 걸어가지고 재판도 속이니까 된다 하고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믿질 않아요. 법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악한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유전 무죄 돈 있으면 무죄다. 그러니까 뭡니까? 법을 믿지를 않는 거야. 법을 믿지 않으니까 에이 법을 믿지 않으니까 경찰을 믿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서 폭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 안 하고 누구한테 신고 안 합니까? 깡패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옛날 미국의 뉴욕에 그렇게 했잖아요. 응? 뉴욕에 마피아한테가 경찰한테 안 가는 거야.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면 마피아한테가 돈을 갖다 줘. $500 갖다 주면 좀 해결해 주세요. 저놈들이 나를 지금 괴롭힙니다. 뭐 마피아가 몰래 데리고 가서 사망에 가서 죽여버리고 와. 그럼 그 다음부터 깨끗해.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돈 내야 돼. 그 사람한테. 내가 너 살려주시고 사업 잘하게 해줬으니까 한 달에 월세 내 삥땅 뜯어. 그래가지고 마피아가 그게 그러니까 마피아가 경찰로 들어가죠. 그래서 낮에는 뭡니까? 미국 경찰이 다스리고 밤에는 마피아가 대통령이라 했잖아요. 옛날에 마피아가 다스리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안 된다 이거죠. 법 질서가 다스리는 사회가 돼야 되니까 뭔가 거짓 증인을 쓰면은 안 된다. 거짓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계시록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분명하게 거짓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또 그것은 아예 천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아내나 남정이나 그 여종이나 또 내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예, 탐심. 이 탐심이 무슨 죄인가? 탐심은 밖으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눈만 벌게 가지고 가슴에 저 내 거로 만들어야지.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모든 것이 그 탐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그럼 탐심은 뭐냐? 이미 마음을 뺏긴 거야. 마음을 뺏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탐심과 그 욕심은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행위만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 탐심. 마음이 이미 뺏긴 것도 뭡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마음이 뺏겼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손으로만 살짝 뭐 행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너는 이미 마음을 뺏긴 거야. 네 마음은 이미 무너졌어. 이게 탐심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뭡니까?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아. 예? 사랑을 하면은, 부부가 사랑을 하면은 10달 지나면 배가 불러오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똑같아요. 욕심이 속에 들어가면, 또 욕심이 속에서 자기 속에 생겨서 자기를 사로잡으면 죄가 나오는 것이다. 이건 필연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죄 이전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지. 탐심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의 뭡니까? 원인이 된다 이게 원인이 돼. 원인이. 예. 성경은 탐심을 그래서 자기 마음이 뺏긴 상태, 자기 마음이 뺏긴 상태인 우상숭배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라. 사람이 물질을 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 되고 그의 육체의 쾌락을 탐하면은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떤 인터넷에서 어딜 보니까 유튜브에 봤지 뭐 너무 성형 중독에 걸려가지고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봤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문식을 너무 많이 새겨가지고 이건 무슨 뭐 사람인지 뭔지 모르게 막 이상한 모습이 된 흉측한 사람들도 봤어요. 예, 여러분 탐심, 자기 마음이 다른 데서 뺏기면은 무슨 우상숭배로 되어지고 결국은 짐승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못하는 것이 되니까 자기 마음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말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말씀을 위에서부터 딱 내려주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다 그랬어요. 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임재를 보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좋다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 떠올랐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가까이 가지 못해.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냥 듣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가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 거룩한 임재를 위엄과 함께 하나님이 동반하신다면 그 앞에 있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했을 때에 인간은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있으나 그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모세가 말씀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이런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는 이유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엄위하신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엄한 임재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이만큼 권위가 있는 거니까 너희들 잘해라 하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엄히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결코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기쁘다 하는 것 두 가지.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할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웠다 할 때 기쁘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배웠다 할 때 한 마음으로는 두려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조신하게 행동합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옛날 임금 앞에서는. 그러나 그 임금님을 배웠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기쁨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을, 이게 경건이야.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기뻐. 그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인격을 마음 가운데 담아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백성은 멀리 섰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흑암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는 필연적이다. 꼭 있어야 한다. 각자 하나님께 마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 진정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시의 통로를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보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후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다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으로 내려집니다. 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개인에게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법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사람과의 관계의 질서, 또 이것과 저것과의 물질과의 관계의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이 아니겠어요?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거니까 표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준 없이 행합니다. 예, 표준으로부터 멀리 가면 안 돼요. 표준으로 가까이 자꾸 와야 돼요. 예, 표준으로부터 딱히 멀리 가면 안 돼. 캐논이라는 말은 잘한 얘기인데 1cm보다 크다. 1cm보다 몇 배나 커? 2배나 크면 2cm. 10배가 크면 10cm예요. 그러면 1cm라는 걸 규정하지 안 해놓으면은 이게 몇 cm인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 동양 사람 1피트가 뭐야? 1피트, 1마일이 뭐야? 1파운드가 뭐야? 잘 몰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죠? 1파운드가 뭔지. 그러니까 다 단위가 달라놓으니까는 무게 단위, 뭐 센치, 길이 단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센치로 합시다. 센치로 하고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센치로 잘 안 하려 그래. 이게 자기네. 이 표준으로부터 멀리 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표준으로 자꾸 가까이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표준은 또 명확해야 돼. 명확해. 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개연적이 되지 말라고 확실해야 한다. 여기에 도덕적인 표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엄밀할 때 도덕적 능력이 있는 거지요. 엄밀할 때. 예. 그 도덕적 수준을 고양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확실하게 쓸 때 도덕적 수준이 고양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 사람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 책임의 존재예요. 이 세상을 나갈 때 십계명의 질서를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가나안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 질서를 잘 구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 못 받았어요. 가나안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을 해야 돼. 그러나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이 도덕적 질서, 10계명에 의한 도덕적 질서를 딱 가나안에 들어가서 확보하고 딱 들어가니까 백성들은 와, 쟤네들은 뭔가 체계가 서 있는 백성이네. 야, 우리랑 다르네 하면서 도덕적 충격을 딱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구현되는 겁니다. 구현.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 말로만 걸어놓고 집마다 이렇게 그 뭐 액자로 만들어놓고 그저 외우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실천으로 구현되어져서 사회 속에서 이것이 형성이 돼야 돼. 사회적 형성이 돼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형성돼야 되냐. 법이 형성돼야 되냐. 법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질서가 확립이 안 되면 그 사회는 도둑놈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 질서를 교회 안에서 먼저 확립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계명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십계명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십계명의 질서가 다 깨진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질서가 엉망이 되니까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볼 때 너희들 물이네 물이야 물 햇빛에 녹잖아 아이스크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난리치고 있어 하면서 아무런 영향도 안 받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아무쪼록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스스로 법 질서를 우리 나 개인에게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이 영향 미칠 수 있는 영역에 확보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잘 깨닫고 이 터위에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